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좀 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 찬양을 들으면서 북한에 온 감이 들어요. 나가자, 전하자. 한국도 막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2004년에 대한민국에 왔고,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떨어져 있던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살았던 땅이고, 또 이 땅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또 북한을 통일 후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땅에 가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이 통일 한국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97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1997년에 탈북을 해서 2004년에 대한민국에 왔고, 교회는 중국에서, 한 6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름을 보시고 딱 아시더라고요. 신을 믿어서 복을 받으라. 이름처럼 되었습니다. 저의 아빠가 북한에서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저희 아빠가 기도하시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저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란 체제를 이해를 못해서 알 수도 없고 또 뭐 많이 알려지도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한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군 어디에나 탈북민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평택에도 한 600명이 넘어 있는데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북한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북한이란 나라는 정말 베일에 쌓여있는 나라였고 북한이란 나라는 또 외부 세계를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 세계에서 북한이란 나라를 잘 알 수 없고 그런 나라인데 이 땅에 온 3만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북한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알게 됐고 또 지금 현재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8선이라는 그런 장벽을 막아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과 북에 서로가 알게 하시고 또 문화를 알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 통일이 되냐, 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됩니까? 통일이 된다고? 통일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3만 명을 보내주시고 통일의 마중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탈북민을 보내주시고 북한을 알게 하시고 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거의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여러분들도 한국 드라마를 매일 못 보시 하도 바쁘셔서 근데 북한 사람들은 지금 한국 드라마를 매일 거의 봅니다. 북한은 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죽이거나 수용소에 보내요. 그럼에도 봐요. 왜냐하면 너무 단속을 하고 너무 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더 호기심도 나고 궁금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한 문화를 익히고 또 지금 두만강 압록강 연선에서 밀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가고 성경 MP3가 들어가고 국동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소형 라디오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온 제가 그 탈북민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탈북민들이 한 70% 정도 되고 한국 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라디오를 들었거나 라디오로 국동방송으로 복음을 들었거나 성경을 보았거나 또 성경 MP3를 들었거나 그리고 북한에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보던 모습을 봤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지금 1997년 전에는 다른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몰랐어요. 근데 탈북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부 세계를 많이 알게 됐고 지금은 거의 한 70%가 남한이 잘 산다. 그리고 북한이 왜 못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독재 체제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잘못하면 8층까지 죽이는 그런 연좌제를 북한에서 진짜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어쩌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나쁘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남한의 북한을 알게 하시고 북한이 남한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통일을 이미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한교회가 아직 북한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2004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거의 모든 대형 교회들과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선교부도 생기고 탈북민들이 하나 둘 교회에 가기 시작하면서 북한을 알기 위해서 북한 선교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말씀의 제목은 북한 선교를 시작하시고 이르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1907년에 평양 대봉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정말 최고의 부흥이라고 손꼽히는 그런 평양 대봉의 역사를 허락하신 북한 땅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교의 과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읽어드린 말씀은 모세와 바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는 위대한 여정 가운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같은 세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또 서로 다른 세대에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동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정말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생활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수많이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너무도 아파하셨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32절 읽은 말씀에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목숨 거는 기도고 목숨 거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향한 기도와 사역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북한은 남한에게 많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에는 북한이 남한이 6.25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남한 때문에 북한이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국을 탈북을 해서 세계 여러 가지 이런 책도 보고 방송도 듣고 하면서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교회에 다니면서 참 많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핏줄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고 또 특별히 북한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사상 외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해도 처형하고 죽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아빠가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는 제가 한국에 와서 6.25 때 저희 아빠하고 헤어졌던 큰아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아버님이 저희 아빠가 7살부터 12살까지 북한에서 교회에 다녔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가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또 1948년도에 북한에서 교회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다 이제 다 이게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빠가 집에 와서 많이 우셨대요. 저희 큰아버님이 아빠를 데리고 이제 물이 흐르는 강가에 가가지고 실컷 울라고 하니까 저희 아빠가 한 3일 동안 눈물을 흘리시면서 많이 우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저를 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안 고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좀 고쳐보겠다고 하니까 그 좋은 이름을 왜 고치겠냐고 해서 안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면 성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울었던 눈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눈물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7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될 때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80년도까지는 좀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92년도부터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한국 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굶어 죽냐고. 근데 북한의 시스템 자체는 이렇게 시장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제가 탈북한 지도 거의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에 엄청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시장이 아니면 북한 경제를 또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북한이 자본주의화 되었습니다.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가 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탈북할 때까지마다 북한은 시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북한에서 배급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배급을 줘서 제가 북한에서 직업이 전문대학 교사였거든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배급표를 줍니다. 그래서 그 배급표를 가지고 동에 가서 배급소에서 배급을 이제 타서 한 달에 딱 쌀 20kg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체제였는데 92년 이후에 북한에서 배급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국가가 아닌 외에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북한 사람들은 이미 몇십 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졌냐면 북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14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그늘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4개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세계적으로 있어서 사회주의 시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의 이윤을 거의 70%가 북한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계적으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을 북한은 신흥 세력 나라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흥 세력 나라들이 독립을 한 다음에 사회주의로 갈지 자본주의로 갈지 이렇게 할 때 북한 이제 김일성이 나서 가지고 사회주의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신흥 세력 나라들을 방문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사회주의로 가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신생 독립 국가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야 되겠다. 어쨌든 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계 사회주의 시장을 운영하던 시장의 이제 두목이라고 했던 그런 러시아가 그 사회주의 시장이 이윤이 70%를 북한에 주면서 사회주의를 선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그늘 밑에서 이렇게 살기 시작하다가 러시아가 우리가 자본주의로 가겠다.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아침에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가는 바람에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말 그렇게 생명줄인 그런 원조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면서 또 세계적인 경제 봉쇄를 당하면서 북한은 어렵기 시작했고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열흘 안 주다가 또 보름 안 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두 달, 석 달 안 주다가 이렇게 하면서 안 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죠. 그래서 또 배급을 안 주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원인은 미국과 일본과 남조선이 북한은 한국을 이제 한국이라고 안 합니다.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남조선이 이렇게 이제 북한이 경제 봉쇄를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또 말 안 해요.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도동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하면서 만날 부시에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은 또 외부의 이런 방송이나 시스템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방송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 붙잡혀서 총살당합니다.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남한 방송을 듣고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아놓고 마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사상교양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극도의 이제 미국과 한국과 이제 일본에 대한 이런 적개심을 항상 키워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 번은 전쟁을 해서 싸워서 남조선 땅을 미제국주의 식민지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조선에 이를 갈았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급을 주지 않다 보니까 중국으로 불법으로 탈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가서 돈을 벌고 다시 가족에게 돈을 보내던가 이렇게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시스템이 북한 사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가는 걸 가만둬두면 북한 사람들 거의 다 나가겠으니까 중국 공안하고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붙잡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굶어 죽고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냐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3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300만이 죽었거든요. 1000만이 이상 가족이 생기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통일을 하기 위한 참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하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탈북자들이 생겼고 중국에 가서 세계를 알게 되면서 다시 북한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것이 거짓임을 알리는 이런 친척들에게 알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됐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도보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70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3만 명을 보내셨고 또 중국에 지금 한 20만 명이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참 통일은 참 준비가 미약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목회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북한에 가면 목회를 하려고 제가 목회를 지금 저는 연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토양 속에 자라지 못했고 또
이제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예,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97년에 돈을 좀 벌어보려고 중국에 갔습니다. 가서 한 달만 돈을 벌고 오겠다고 어머니가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제 98년 1월 1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게 된 배경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좀 알아가지고 그들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중국에 건너가서 그들을 만나서 돈을 좀 벌겠다고 하니까 친척집으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간 것이 이제 훈춘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집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수소문을 하다가 교회 집사님 부부의 집에서 하숙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도로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걸 98년 1월 1일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교회 안 나갔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종교는 암이다. 그리고 사회암이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상적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원수가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대라. 이렇게 사상적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강요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사나 선교사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이제 혼을 빼서 피를 빼고 살을 떼서 인체 실험을 하는 흡혈귀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교회가 나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갔는데 주인집 부부가 저를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월세도 받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 이제 보호해 주시고 너무 잘 대해 주셔서 사실 그분들의 사랑에 제가 감동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했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제 이성이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북한에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중국에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뭐 이제 그냥 기복신앙이죠. 교회 다니면 좀 뭐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다녔는데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되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면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초신자 때 굉장히 응답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많이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에 좋아가지고 한 3년 동안 열심히 잘 다니다가 도시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도시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2002년도에 한국으로 오려고 중국에서 한국 비행기를 탔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2002년도에 6월달에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경기하는 날에 비행기를 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댔습니다. 참 이제 그냥 비행기가 떠서 한국에 오면 도착만 하면 천국 같은 한국에 올 수 있는데 정말 지옥 같은 북한 땅에 붙잡혀 가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이 눈물도 났고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기복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얻어들은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제가 중국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정말 감옥에 들어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정말 기도를 하고 했던 가운데 북한의 북송대 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다니면서 많은 이제 집회도 하고 한 2박 3일 수련회도 하면서 제가 말한 하나님을 다 이제 전하면서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경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다 잡힌 사람들, 교회에서 잡힌 사람들은 북한에서 제일 첫 번째 총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독 수용소라는 데 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년 징역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아멘. 제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기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감옥에서 기독해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란 맹세는 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북한에서 6월 달에 잡혔으면 6달 있다가 보위부라는 데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재판을 안 나고 다음 해 4월 달까지 저를 감옥에 앉혀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4월 달에 저를 부르는데 제가 중국에서 중국 돈을 이제 6천 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감춰 가지고 갔다가 저를 신문하는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함경북도 청진이 제 고향이거든요. 경찰한테 주었는데 또 북한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또 대학 교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배급제이기 때문에 배급을 안 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이 북한의 최고의 대학이었는데 4명의 교수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태로 간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국가서 잡혔기 때문에 경찰의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감옥에 있었는데 6월 달까지 제가 원래 6개월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감옥에서 북한이 20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혀놓고 4시간 동안 재웁니다. 20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 좋다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서류가 이렇게 다 해서 공안에 내보내는데 그 서류를 북한에서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북한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 이런 이제 대학들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은 컴퓨터로 다 이게 뭐 메일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없고 이렇게 다 이제 글을 써서 서류를 가지고 시에서 도로 가고 도에서 중앙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서류를 가지고 가던 중에 또 북한은 이렇게 경찰도 이제 뭐 휘발유가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연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도 아침 저녁만 시간 버스로 다니는데 버스를 이제 탈 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엄청 빼곡히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서류를 가진 경찰이 너무 서류를 소중하게 안고 가다 보니까 도둑놈이 그게 무슨 돈이 있는 줄 알고 지갑을 그 가방을 이만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안에 서류를 다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그 경찰도 그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 경찰복을 벗길까봐 도에다가 서류를 갖다 줬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6월 달까지 제가 재판을 못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중앙으로 간 줄 알고 중앙에서는 오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다음에 4월 15일에 그러니까 2003년 4월 15일에 김일성이 생일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생일을 맞으면서 김정일이 북한의 전 지역에 한국으로 가다 잡힌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10명, 20명 무리로 가는 사람들 중에 죽이거나
두목만, 그러니까 부럽고만 가자 하고 조직한 두목만 죽이거나 수용소에 보내고 나머지는 지방경찰이 알아서 처리하라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제가 저를 심문하던 경찰이 돈도 받아 먹었지 하다 보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서류도 없어졌지. 그 다음에 제 서류를 찾기 시작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서류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행기가 한국 비행기를 모르고 탔다고 이렇게 서류를 써서 그 서류가 합격돼서 한 달 만에 5월 20일에 그 김정일이 지시가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김정일이 어떻게 4월 15일에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장담해도 기도만큼 위력한 핵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핵보다 위력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저를 살려줬던 경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이 생일이 6월 9일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생일이 6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9일, 내 생일하고 같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조서를 쓰다가 보시고, 그래서 저를 살려준 경찰이기 때문에 인사를 가리고 갔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그 경찰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감옥에서 제 번호가 108번이었거든요. 네, 108번하고 번호를 부르는데 제가 너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번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졸면 안 되거든요. 무릎을 꿇고 계속 이제 참회를 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배반했던 것을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다고 저를 밖에다 세워놓고 3시간 동안 족쇄를 채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심하던 경찰이 퇴근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제가 족쇄를 차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참 봤더니 제가 기도하더래요. 법관의 눈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연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나? 북한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의문을 하고 어떻게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땅에 7천의 구루터기들을 남겨두시고 또 그 땅에 탈북민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으로 또 중국에서 훈련을 받은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북한 땅에 위대한 카타콤의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 선교로 뭘 할까? 하나님은 이미 북한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제가 그 경찰이 하나님 믿게 된 사연을 들으면서 그 경찰은 원래 경찰의 간부가 아니었고 도청의 간부였는데 이제 북한에서 경찰학교를 가라 그렇게 해서 경찰학교에 가고 이제 평양의 경찰학교에 이제 그 경찰이 가고 사모님이 애 2명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북한에서 배급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식량을 구입하러 북한은 또 식량을 구입하러 어디를 가면요 집에 한 달 25일 만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차가 전기기관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시간 가다 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행방 같다고 합니다. 기약이 없이 떠났다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행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량을 구입하고 왔더니 큰애가 9살이고 작은애가 7살이었는데 그 큰 애가 지금 한국에 온 저희 딸하고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니까 겨울에 아이들이 굶어서 25일 만에 오니까 두 형제가 끌어안고 이불 밑에서 설사하고 죽었더래요. 그 말을 경찰이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을 다 잃고 그다음부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또 보이부 정치공학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신문하는 감옥에서 탈북자들을 신문하다가 거기서 23살 되는 이 누가라는 청년이 이 경찰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2000년도에 할빈에서 8명의 탈북민들이 교회에서 붙잡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 신문을 하다가
이제 이름을 물어봐도 이제 그 이름과 뭐 직장, 직업 이런 걸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경찰들이 그 청년을 막 때리면서 하다가 결국은 그 청년이 이제 어떻게 돼서 중국으로 가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15살에 부모 형제가 다 굶어 돌아가시고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할빈교회에서 8년 동안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거기 가서 그 경찰한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말만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이 바보 같은 애 왜 그런 말을 여기 들어와 하냐고 하니까 그 경찰의 손을 붙잡고 과장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예수만 믿는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기아와 빈궁에서 허덕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으로 섬겨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던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이 많아질 때 북한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경찰이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 야 얘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때부터 그 청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고 또 북한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들어오면 6달 동안 이제 그 재판하기 전까지 신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6달 동안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북한은 또 성경을 이제 해수하면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 청년과 성경을 본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6달 있다가 재판을 하는데, 야, 너 나가서, 그 청년이 이제 이름은 제가 본명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중국에서 고친 이름인데, 이 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북한은 또 재판을 하면 전체 뭐 부천 시민을 다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치는 순간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재판을 채하지 못하기보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정일한테 직보가 돼가지고 김정일이 이제 당장 죽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김정일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수성교화소라는데 한경북도 정진에 있는 수성교화소라는데 화형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찰의 한테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집에서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 나오라 뚝딱 하나님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찰의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의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고 누구한테 당신 예수 믿으라 이런 말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욱이 그렇게 아픔이 있는 북한 땅에 대해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한심했고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중국에서 돈을 벌게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그 친정집이나 뭐 저희 시댁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한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면서 거기서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앞으로 영원히 천국을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정말 그 15살에 부모 형제가 다 굶어 죽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헌신을 제가 결단을 했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경찰하고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특별히 북한에서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면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배를 사서 그
이제 고기를 잡는 배를 사서 이렇게 이제 생선을 잡는 배를 사가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북한 땅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한을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엄청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에 가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북한을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그 감격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감격하잖아요. 그때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집으로 뛰어와서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5월 20일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6월 9일까지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행이다, 난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어머니를 구원할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경찰의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막 집으로 뛰어와서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했을 때, 너희 아빠하고 결혼을 했을 때 아빠가 그런 말을 어머님한테 했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다 이제 뭐 수용소에 보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아빠한테 막 욕해가지고 아빠가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빠가 이제 그 널마루에서 아침에 5시나 6시 되면 계속 혼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뭘 하는 거 물어보면 무슨 고민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그러면 아침에 계속 혼자서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인 것 같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신보가 신도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저 때문에 속상하셔가지고 이제 그 북한은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찰도 법적으로 허용은 하나지만 경찰도 이제 점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자기 이제 신수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점치는 사람 할머니한테 갔답니다. 80 지난 할머니한테 갔는데 그 할머니가 노친네 딸은 나보다 높은 신이 받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홀홀 날아다니니까 절대로 나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점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거기서 집으로 오면서 이제 높은 신이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집으로 왔답니다. 근데 새벽 3시마다 이제 계속 잠도 오지 않아서 혼자서 일어나서 벽에다 대고 높은 신이 누군지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빌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나의 믿음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 정말 경찰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이런 것들 깨닫게 됐고 그때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제가 써주면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북한에 저를 살렸던 경찰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지도 못했고 제가 또 뭐 중국에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정도도 아니고 날라리 신자이고 책은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들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제가 중국으로 다시 간다면 또 다시 다른 데로 간다면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자 신학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탈북을 하게 됐고 이제 2003년에 다시 중국으로 와서 2004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의지가 아니었죠.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좀 아주 이제 좋은 이제 뭐 사업을 하려고 또 부자가 되려고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북한 당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에 와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은 평택에서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가 총신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총신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합동축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신대원 2학년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이 단독 목회를 해보지 않겠냐고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럴 제목도 되지 못하고 개척교회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데 난 아직 그럴 준비도 되지 못했고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아주 정말 지금 그냥 한국에 와서 지금 한 4년 동안 지금 눈 뜨고 있는 상태인데 교회도 지금 조금 알고 있는 상태인데 목회는 아직 나한테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보가 네가 북한을 위해서 많이 울었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네가 많이 결단도 하고 했는데 지금 내가 문을 연다면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 모르지만 목회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갔을 때 시행착오도 줄이고 정말 그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평택 성비전 교회로 갔습니다. 평택 성비전 교회는 대임 선교회에서 건물을 사놓고 이제 사람 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4명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탈북민하고 한국분들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25명 정도 탈북민 아이들하고 영세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방과후 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 6년 정도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좀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기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목회는 정말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탈북민들이 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 북한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돈을 보내거든요. 자기 가족에게. 그래서 한 30%를 브로커가 가지고 70%를 이제 그 친척들이 전해주는 그런 돈을 이제 전해주는데 그때마다 제가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할 때 제가 가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외부,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전화를 하면 다 붙잡으면 처형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북한에서 영접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영접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돈만 주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다가 붙잡힌 사례가 70%입니다. 그래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영접 기도를 부탁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귀중히 여기시고 북한 사람들이 귀 속에, 북한 사람들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저 북한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제가 방과후 공방을 왜 운영하게 됐냐면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면 북한의 가족에 돈을 보내야죠. 자기도 한국에 정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자녀 교육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북한에 저 같은 경우에도 형제가 2명이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또 삼촌까지 계시고 제가 돈을 벌어서 북한에 14명의 가족을 먹어 살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은 굉장히 이제 지쳐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탈북민 아이들이 또 한국에 와서 그 자기 학년 수준보다 굉장히 한 학년, 2학년 낮추 학교에 붙어도 학교 학년 수준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 2, 3년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 정말 정착을 잘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400 몇 명 중에 저희 딸이 8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탈북민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또 저처럼 저는 뭐 북한에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방치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제가 그 아이들을 3명, 4명, 5명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배워주기 시작했고 한국 학교에 정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방이 자연이 되었고 저희 교회를 거쳐나간 많은 탈북민 아이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3년은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아노 다 배워주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아이들은 매일 큐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두란나 소원에서 나오는 큐티를 매일매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안 하시죠? 우리 공부방 애들은 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자기의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수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다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한 3년 동안 어느 정도 자기 학년 수준을 따라갈 때 그때는 또 저희 공부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희 교회에서 공부방에서 공부를 이제 정착을 해서 한국 학교에 갔던 애들은 다 3등, 5등, 연세대학교도 간 애들도 있고 이렇게 정착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품고 또 그들을 이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또 한국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진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별거 다 배웠습니다. 저한테 보험에 어떻게 무슨 보험 다 물어보는 탈북민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험도 다 전공했습니다. 왜냐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있고 특별히 정말 감사하게도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는 섬기는 걸 모릅니다. 북한은 섬긴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미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 뭐 이명박 대통령을 찢어 죽이자 이런 아주 공격적인 언어밖에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와서 교회에 다니면서 섬김을 배우고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집사로 이렇게 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큰 교회들에 다니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잘 서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만져 주기 때문에 계속 애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섬김을 많이 이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일거리도 많이 주고 뭐 시험도 들어서 넘어지고 막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지금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또 이제 공방 교사로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에 다양하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이 다 뭐냐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내 고향에 가서 교회를 재건하겠다 이런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북한 선교를 시작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는 이 땅에 탈북민 3만 명이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셨을 때 그 땅에 한 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해도 북한 땅에 가서 탈북민만큼 잘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탈북민이 북한 땅에 가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은 남한에 있고 북한 사람은 북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한 사람 목회, 북한 사람 목회 다 경험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목회가 뭘까를 제가 논문도 쓰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지금 북한에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15,000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20만, 30만의 크리스찬이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시고 저희 탈북민 목회자들은 앞으로 북한 땅에 문이 열리면 북한은 또 북한이라고 안 하거든요. 조선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을 조선 사람의 힘으로 조선의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 교회 세우기 매뉴얼도 저희 탈북민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정말 만들어내서 북한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런 정말 논문도 저희들이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일의 마중물로 써주시고 또 특별히 탈북민 목회자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한 200명 넘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탈북민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셨을 때 정말 영성과 지성과 인격이 훌륭히 준비된 사람들로 키워져서 북한에 갔을 때 한 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키워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탈북민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북한의 문이 열었을 때 목회자들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들어가서 그 땅의 교회를 회복하는데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세가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선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